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를 고백함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주십시다.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주시는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받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우리 안의 죄를 해결하십시다. 한 주간에 걸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자복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당 가운데 붙들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요 하나님 안에 충만함이 가득하는 복된 예배가 됩시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시며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며 인도하여 주시네. 참으로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세상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뒤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펼쳐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는 우리의 심령이지만, 주여, 우리의 형태와 모양 속에서, 나의 형태와 모양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결코 잠시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무너져버리는 나의 모습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잠시라도 눈을 걸리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주여, 나의 이 믿음의 연약함은 어찌 하여야 합니까? 한시라도 눈을 떼어서는 아니 되는 그 부족한 나의 이 믿음의 연약함은 어찌 하여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한 단계 더 발전된 나의 심령 되기를 원하오나, 주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죄 안에 문제 안에 하나님 이렇게 통곡하고 있으니 주여, 나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나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며 주여 치근히 여기시고, 주여 나의 이 한탄한 모습을 보시고 주여 치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더욱 굳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굳게 믿을 수 있는 나의 심령으로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위에 견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내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자 주의 전에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위에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이게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로 주여 내게 은혜와 자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드려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충만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의 모양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으니
어린아이가 걸을 때에 항상 부모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양일 뿐입니다. 잠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면, 잠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뒤돌아서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악을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건대 주여, 이 자라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주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되,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도 느끼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은혜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입술로 자복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다시금 신자로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선으시며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2장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내 죄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창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고백합니다. 주를 안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면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와 안모하는 자 오늘 예배를 대표하여 김순자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저희가 항상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고 세상 속에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하였으나 연약한 저희들은 죄의 유혹에 미혹되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원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와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 그 목적대로 능히 교회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지체들과 목사님, 사모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망을 따라 끊임없이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님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사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온 세상에 들끓었던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여 주셨듯이 전쟁과 기근이 북한에 끊어지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니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여. 깊이 말씀을 심령 안에 품게 하시사 그 말씀이 주축이 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평화로 이끌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페이지 수 37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해하지 못할 때 다른 너희 사역을 부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어머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짓에서 대접함을 받은 것은 우리나 그니같이 부서지고 있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눈에 보여져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으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오니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 지난주에 이어 6주에 걸친 설교가 지금 교회론에 대한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였다라면 오늘은 순종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말씀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설교가 게재되어 있으니 꼭 반복으로 들어보셔서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서 연합된 공동체임을 다뤘습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체들과 함께 세워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시는 나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개하는 기관으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다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곳으로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느 공동체, 이단의 공동체가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을 믿으셔야 천국에 갑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철저히 성경의 이 얘기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어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야금야금 살금살금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속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임을 우리는 다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기에 혹은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슬픔이 없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좋은 곳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에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자체가 복된 곳이다라는 것을 다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 천국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상황, 도착하기 임박한 상황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여야 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여야 하는 기관으로서 철저히 기억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오늘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가까이 나오고 있는 중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임을 이야기했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의미는 성도의 숫자를 늘려가야 하고 교회의 크기가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그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성도 간에 살아내는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함을 교회의 밖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게 교회의 본질이며 사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세워졌지만,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게 교회가 그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면 바티칸 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탈리아 땅 안에 또 하나의 국가 교황청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황청의 땅 크기는 목포시의 50분의 1 정도 크기이죠.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교황청, 바티칸 시국은 독립된 국가로서 교황청 안에는 교황청만의 법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대사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대사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영토 속에서 세워져 있는 건물이고 공간이지만, 대사관 안에 적용되어지는 법은 미국 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안에서 휴일을 맞이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평일을 할지라도 그 나라는 휴일입니다. 이유는 그 나라는 미국 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세워졌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따라야 하는 기관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이상적으로 펼쳐져 가야 하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하여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말은 아닙니다.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형태를 갖추어야 된다, 그런 자들만이 모여야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교회는 여전히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여전히 불완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연합된 곳으로서 각자가 불완전한 요소를 여러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깎여가고 다듬어가는 곳이라고 얘기하였죠. 결국 온전하여지고 자라가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맞게 법의 적용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가시는 모양에 맞게 훈련해 감으로써 바뀌어져 가야 하고 연단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를 믿었으니 내 할 것은 다 했다, 이제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사고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양과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맞게 바뀌어가고 고쳐가자라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 나 자신이 바뀌지 않더라도 결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에 끊임없이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실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연단하고 준비하고 훈련해 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데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려와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리사욕에 힘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리사욕을 버리는 것이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모양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도 성경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불법과 악한 말, 거짓, 시기한 것과 교만, 자기자랑이라도 잘라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조금만 신경을 놓아보면 내 모습 속에서 언제든지 도사릴 수 있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양들 벗어버리라,
버려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요구, 성경의 요구들이 우리를 도덕적 혹은 윤리적 측면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 성경에서 말씀한 그 내용들, 거짓을 버려버리고 미움을 버려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얘기들을 아하,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착하게 살라는 말이구나, 선하게 살라는 말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죠. 종종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틀 속에서 기독교의 가르침 또한 비슷하다고 이해합니다. 가령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을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다, 선하게 살라고 하는 거다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결국 일반적 윤리, 도덕적 측면을 고려한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가는 스타일, 법령을 우리에게 공유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로운 자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야기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그 이야기, 진리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고 너희가 스스로 성결하고 너희가 스스로 노력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라가게 하라라고 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인도하시는 바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바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이 한다거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내 자신을 진리로 나태하자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8절에서 17절 내용으로 가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저시고 거기에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에덴 동산에 쓰잘데기 없이 선악과 나무를 두셨는가? 왜 하필 거기에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게 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 대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창조된 것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인간은 대단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이죠. 결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동역한 자로서 대단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 잊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즉 나는 최종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도 하나의 피조물 속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과를 두신다라는 것은 결코 너는 피조물로서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내 일을 동역하는 존재이지만 넘어오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3장 5절 6절로 가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사단이 뱀이 유혹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을 시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결국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뱀이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더 권위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보다 앞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의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이 신약의 첫 번째, 즉 구약의 첫 번째 창세기에서 그 실패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양이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4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그 모양들을 다시 실현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면 로마서 5장으로 가보면 로마서 5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아담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인데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아담의 모형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와서 무슨 사건이 있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한 가운데 사단이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러 누구에게 두냐? 사단 앞에 둡니다. 본문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건넸던 메시지가 총 3가지인데 그 중에 3절을 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좀 해봐라 라는 겁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6절에 가보니 내가 하나님 아들이든 거기서 뛰어내려라 봐라 라고 유혹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 속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왕의 통치권에 있는 신하가 왕의 결제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제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신하가 왕의 어떤 결제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속에서 결국 사단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단의 그 유혹들을 대처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양으로서 마태복음 4장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순종에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신자된 우리에게도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사전적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에게 굴복하는 것, 제압당하는 측면에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그 순종의 의미는 어떤 복종한다라는 것, 힘이 있는 자에게 굴복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 그의 말을 귀 기울인다라는 측면에서 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들었던 말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자에게 있어서 결국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자에게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길목에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경만아 그러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내 귀에 쟁쟁하게 올려주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성경 속에 충실히 담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자신의 뜻의 생각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응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신자는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함정이 빠져있다, 함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자칫 그럴싸한 모양만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9장 30절로 보죠. 로마서 9장 30절로 가보시면 30절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으면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리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의를 쫓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을 쫓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는 선하게 보이는 것, 본이 된다는 것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우리가 선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응하여서 한다라는 그 행위가 보기 좋게, 남들에게 보기 좋게 하는 행동으로 쏠릴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남들에게 잘 보기 위한 측면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라라고 말했고 욕심내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내 자신이 욕심내지 않으면 되고 사랑하면 될 일인데 우리는 남을 보고 너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평가하고 너는 왜 욕심내느냐라고 비판하는 데 마음이 쏠려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방법은 결국 끝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한 내용의 메시지인 것이니 타인을 향한 잣대를 대면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안에 신앙이 뿌리 내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세상을 완성해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를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반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 개념에서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더 확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는 바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측면도 담겨져 있으나 나를 통하여 나라고 하는 사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와 함께하는 교회의 가장 가치 있는 의미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다라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눈으로 평가한다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누구로 평하느냐? 너희들은 나와 동역하는 자이며 너희들은 내가 그의 나라를, 내 나라를 세워가는, 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영광의 존재이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어야 되만이 결코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지위와 그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해 나아가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고 순종으로 반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모릅니다. 그러면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회전하는 길인데 우회전하는 길인지 직진하는지 그런 룰을 모릅니다.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답니다. 어떻게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데 어떻게 세워갑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동역자로 삼으시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령 사치를 부리지 않고 거짓을 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그것들 하나하나를 지켜낸다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일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한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손길을 거부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남들은 더 나쁜 짓을 한다는 보편적인 이유로 나 자신을 설득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들을 따르지 않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 길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최대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간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리냐 안 잘리냐의 문제이기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바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이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말씀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 인간은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들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절하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본문에서 뭘? 우리는 이 본문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 그러면 주님이 다 준다라고 말하지만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줄줄이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금식하여 티내지 말아라, 그리고 외식하지 말아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지만 7장으로 와서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순순히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올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지키고자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더욱 하나님께 문을 두드립시다. 더욱 하나님께 길을 찾아내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오면 참 좋다고 합니다. 서로가 웃으면서 대해주고 자신의 창고문을 열어서 나눠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니까 말이죠. 그렇다 하여 우리가 다 성격이 맞고 살아가는 방법이 맞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다르지만 만나서 서로 훈련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함으로써 서로 협력해가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억척스러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나쁜 모습을 벗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하여 지금의 이 상황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멈춰설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더욱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듣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되 말씀을 최대한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들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활발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교회는 코로나의 방역 지침에 따랐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국가를 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을 하여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더욱 힘써가 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 마음을 쏟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삶의 모양을 함께 보아가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가는 일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지지고 볶고 서운하고 다투고 그러서라도 서로 맞춰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그저 소외시켜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의 생각을 들어보고 서로 함께 맞춰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함께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양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무엇이 순종해야 되는가? 나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 그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금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내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행동으로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귀한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찮은 존재이고 하나님 먼저와 같은 자이며 이 땅에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업적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는 일에 매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세워가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껏 내 삶을 세워가고, 지금껏 내 뜻을 세워가고, 지금껏 내 자신을 위해 세워가야 했던 그 사고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집중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교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창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50장 1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중요한 직책과 책임감과 동역할 수 있는 역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욱 매진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모저모로 돌보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바라옵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 향한 감사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믿음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주여, 귀한 주님의 백성들 삶의 여정들을 책임져 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결코 물질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때에 따라 충족하시고 채워주시어 하나님을 더욱더 영위할 수 있는 복된 신령들 될 수 있도록 가정 위에 은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돌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 간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예배당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광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전도하는 일에 매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입으로 전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빼놓지 말아 주십시오. 많이 어렵습니다. 전쟁 중에 돕지 아니하는 지금의 상황들이 무척 애처롭습니다. 그렇지만 또 함부로 그 전쟁에 끼어드는 건 자칫 국가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기에 쉽게 외교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또한 지금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병택 성도님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지체들의 아파하시는 분들 또한 예배당에 못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함께 마음 갖고 안부 물어주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정순 집사님이 다행스럽게 치료가 잘 마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있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금준에 선교부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 모임이 언제인지는 일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후에 내년 3월 달에 이탈리아 전도회, 명칭은 전도회 여행입니다만 이탈리아 그 전도회를 가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고 가고자 하신 분들은 첫 모임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기도 묵상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를 다사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동참하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애써 몸부림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치와 거짓과 불법과 유혹을 따라 휩쓸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고자 하오니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 나가고 막 끝나자마자 태권도 가서 교회 간다고 관장한테 말하고 우리 애기들은 끝났어. 맞게 동네가 둘다 동네가 갔어. 아니 목사님도 목사님으로 봐.